오늘 아침에 한 학생으로부터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전에 가르치던 학생이었는데 결론은 이제 교회가 정치와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또 그 학생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입장을 항상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이 진리가 아닌가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답을 못했습니다. 답을 못하고 오전 9시에 읽은 메시지를 지금까지 계속 읽다가 이 자리에 섰는데요. 그 이유는 어쩌다가 이런 어린 친구들까지, 물론 이 나라의 발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좋지만 사상과 이념과 정치에 대해서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고민하는 시기가 되었을까라는 그 물음 앞에서 가장 먼저는 진리를 본으로, 몸으로 보여주는 목사로서, 혹은 그 진리의 파편이라도 보여줘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큰 책무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아하수에로 같은 왕도 사용하셔서 유대인을 구원하셨고,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다시금 그들의 소망을 회복하셨는데, 주님, 예수님 위에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위에 정치나 신념이나 사상이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여러분을 마주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모든 것이 또 목회자의 책임인 것 같고, 더욱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좀 더 나은 모습, 좀 더 나은 사역, 좀 더 나은 설교, 좀 더 나은 행사가 아니라 개개인의 회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어떤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나의 위치를 주님 앞에서 깨닫고 내 판단을 주님 앞에서 거두어드리고 그것을 후회하고 다시 주님의 주권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늘의 능력을 우리 안에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주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그 회개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 회개의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이 고난을 당하고 주님과 대화한 다음에 회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아쉬운 것 하나를 꼽으라면, 욥기를 다 읽기도 전에 주일학교부터 욥에 대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 결론을 알고 읽었다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욥기를 다 알 상태에서 실은 욥기의 결론만 알 뿐이지 욥기의 과정을 몰라요. 근데 그렇게 욥기의 결론만 알아보니까 욥기가 너무 난해하고 재미없는 거예요. 만약 제가 결론을 몰랐다면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친구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진짜 욥이 교만했던 것인가? 주님이 그 교만을 지적하는 것일까? 인생의 바닥까지 추락한 욥은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읽었을 텐데 결론을 알아버려서 욥기가 참 지루하고 난해한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듯이 이 욥기도 살아있어서 제가 겪은 만큼 욥기가 읽히더라고요. 제가 고난당한 만큼, 제가 시험당한 만큼, 제가 흔들릴 만큼 욥기가 살아서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욥기를 쭉 읽다 보니까 욥기는 말이죠, 세상이 공평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래전까지는 세상에 불평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세상은 공평해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공평이 어긋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욥기를 읽어보니까 원래 세상은 불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나를 아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그 모든 불공평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뚫고 나를 나되게 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욥기는 하나님이 이유 없이 고난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난 앞에서 숭고해 주지 마십시오. 이유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같은 고난도 있어요. 길을 가다가 떨어진 새똥 같은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모든 고난의 이유를 찾다 보니까 그 화살이 어디를 향하죠?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욥기는요, 그 이유 없는 고난 속에서 그 이유 없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하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고난의 이유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을 찾는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없는 인생을 사모해서 교회로 오신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행복해지고 싶어서, 염려를 떨쳐버리고 싶어서. 여러분 지금 교회 되게 많이 다니셨죠? 제가 들어보니까 물레동에서 30년 이하로 살면은 거기서 산다는 말 하면 안 된다고 할 만큼 이 물레동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교회 되게 오래 다니셨는데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시니까 행복하신가요? 염려가 하나도 없으신가요? 불안이 하나도 없으신가요? 전혀 아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합니다. 행복하려고, 염려 없으려고, 불안하지 않으려고 교회로 오는데, 그런 분들은요 조금 잘 되면 얼굴 밝아집니다. 주일 성수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만 그 사람에게 목적을 가지고 고난을 주시면 자기 뿌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교회는 행복하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니는 곳입니다. 교회는 복 받기 위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복 받았기 때문에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인식을 바꾸지 않으시면 예배가, 섬김이, 헌신이 노동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하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그때까지 남은 고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고난을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채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소비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소비하고요, 공동체를 소비하고요, 교회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소비합니다. 그리고 평생 이 교회 저 교회 찾아서 떠돕니다. 교회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짊어지고 이 고난에 참여할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만약에 욥이 행복을 추구하는 신앙인이었다면, 그가 준 복을 추구하는 신앙인이었다면 욥은 첫 번째 고난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소비할 행복이 없어도 복음으로 욥이 버티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 당하잖아요. 누가 찾아옵니까?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멀리서 찾아옵니다.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점점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너에게 숨은 죄가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야. 이게 당시의 신학의 일반적인 생각이었거든요. 고난을 당하면 숨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그 숨은 죄를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교만을 회개하라고 권면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본문에 욥이 회개를 하거든요. 근데 이 욥의 회개는 친구들이 지적했던 숨은 죄나 교만에 대한 회개가 아닙니다. 만약 친구들이 지적했던 내용을 욥이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그 뒤에 7절 말씀에 욥의 친구들을 꾸짖을 리가 없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분노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7절 말씀에 너희가 나에 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옳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다시 말해 6절 말씀의 욥의 회개는 교만이나 숨어있는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회개였을까요? 여러분 친구들은 옳은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은요 다 옳아요. 너의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요즘 조금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말씀 쓰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미약했으나 나중 창대한 거 너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옳지 않은 시간에 옳지 않은 사람에게 옳지 않은 장소에서 사용해버린 거예요. 지금 욥은 미약과 창대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하루를 버티기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욥의 친구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정통적인 신학을 가지고 욥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이.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항상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데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예배도 잘 드리고 설교도 많이 들어서 너무 잘 아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교회를 갈라놓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큰 상처를 줘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어디서나 후벼파고 칼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제가 만나봤는데요.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다 맞아요. 그 사람이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다 옳습니다. 심지어 뭐가 문제였는지, 언제 있었던 일이었는지, 누가 한 말인지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옳고 그름을
그 칼을 내게 못 대는 거예요. 나한테 적용하지 못하고 틀린 나를 옳다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틀린 사람들을 옳은 신학을 가지고 다 정죄하고 다니는 겁니다. 너무 똑똑해서, 너무 영리해서 이해 안 되는, 이유 없이 일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하루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길이었어요. 겨울에 여러분 그런 상상 해보신 적 없어요? 음식물 쓰레기통을 버리는 통로가 우리 집에 하나 있어가지고 그냥 딱 넣으면은 슉 내려가서 통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추운 겨울날 옷을 대충 입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버리고 돌아오는데 계속 저는 그걸 묵상했어요. 나를 지금 누르는 이 사람의 손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나를 지금 이렇게 압박하는 이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냐면 너를 누르는 그 사람의 손 위에 나의 손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둘러싼 그 수많은 환난 속에 내가 너의 병과 마병이 되어서 진치고 있다. 나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라고.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상황이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 같지만은 그 위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때까지는 함부로 입 밖에 내뱉을 수 있는 판단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고 했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오래전에 안타까운 일을 당하셨어요. 뱃속에 아이가 잘못되어서 병원에 갔는데 입원해 있으니까 그 구역원들한테 기도해 달라고 이제 메시지를 돌렸겠죠. 한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실려나 보다 하고 전화를 받았죠. 그분이 1시간 넘도록 그분을 이제 뱃속에 아이가 이제 어려운 그분을 판단하고 정죄했대요. 전화를 너무 끊고 싶은데 끊을 수도 없을 만큼 그분이 여린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일날 소모임 시간에 그분이 주일 성수를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는 말이 병문안 한 번을 안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분에게 당한 그 어려움이 그분이 지은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옳은 말을 꼭 그날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 쏟아낼 필요는 없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요, 옆에서 누가 말 안 해도 내가 알아요. 자기도 알아요. 나도 아는데 지금 다윗처럼 회개하면서 눈물로 이 모든 이불을 적실 것인지 바로처럼 더 강팍해질 것인지 내 영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알아요. 지금 내 고난이 뭐 때문에 왔는지.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을 계속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섬겨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우리의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욥은요, 고난은 숨은 죄 때문이라는 당시의 이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욥기가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신관을 초월해버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신관은 두 가지였어요. 죄 지으면 벌 내린다. 또는 죄를 짓지 않아도 신이 심심하면 벌 내린다.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죠. 신들이 심심하면 인간 세계를 휘젓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고통당할 때 신은 거기에 개입하지 않는다. 지켜보고만 있다. 그래서 당시의 신학들을 보면은 막 자기 아들이 고통을 당해도 신들은 뭐하죠? 천상의 연애를 즐기고 있죠. 이 신학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참 신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의 고통스러운 외침 앞에서 주님이 38장 1절에 드디어 입을 여시거든요. 제가 오늘은 자막을 부탁드리지 않았어요. 성경 있는 분들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려고. 38장 1절을 보시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그때의 여호와께서라는 부분에 혹시라도 뭐 메모하실 수 있으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38장 1절에 그때의 여호와께서, 전 이 말씀 읽으면서 주님이 때가 되면 다 말씀하시는구나. 그때, 나의 때가 아니라 그분의 때. 여러분 고난이 올 때면 주님이 때가 되면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해서 재촉하기보다는 내게 말씀하시려고 주님이 작정하신 그 주님의 시간을 기다릴 인내와 주님이 그때 말씀하실 때 깨달을 분별과 그 말씀에 순종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40장 6절도 보실까요? 40장 6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40장 6절에 그때의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시나요? 폭풍우 가운데서. 38장에서도 어디서 말씀하셨냐면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드디어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폭풍우 한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지금 욥이 있는 곳은 어딜까요? 욥의 인생이 있는 곳.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욥의 인생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도 폭풍우 한가운데입니다. 하나님을 욥을 그렇게 대하시는 주님도, 그 고난을 내리신 주님도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폭풍우 가운데 계십니다. 내 인생이 폭풍 가운데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디 계실 것 같습니까? 나와 함께 그 폭풍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그 폭풍 가운데 서 계신 거예요. 고난의 시작과 고난의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욥의 고통을 채울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저 멀리 보좌에 앉아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면서 이 고난 한번 당해보게 할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아픔에 채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 당하면 그 나와 함께 폭풍 가운데 함께 계신 그 주님,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그 주님과 내가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말합니다. 욥이 어디서 주님 봤다고요? 폭풍 가운데에서 찾아오신 주님을 본 겁니다. 그런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욥이 되어 살아보니, 그렇게 주님과 얽히고 설키다 살아보니 성경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었고, 간증이 남의 간증이 아니라 내 간증이 되었고, 찬양이 앞에 있는 인도자의 선곡이 아니라 내 고백, 내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욥은 주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주님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욥이 5절에 이제 눈으로 주님 본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신앙을 되게 사모합니다. 예수님 밖에 있던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안으로, 더 깊이, 더 안으로 들어가서 신앙의 기쁨과 유익을 더 많이 깨닫는 거예요. 욥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욥을 그렇게 인도하셨냐면 욥에게 묻습니다. 답을 주지 않고 질문합니다. 세상의 근본에 대해서 욥에게 물어보십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이지만 욥이 하나도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어리가 서로 붙는 것, 눈이 내리는 것, 이슬이 내리는 것, 동풍이 불어서 흩어지는 것,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 근본에 대해서 이치를 묻고 이 중에 욥이 하나라도 관여한 것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여러분은 관여한 게 하나라도 있으신가요? 먼지가 뭉치는 이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라도 역사하신 게 있으신가요? 없어요. 없습니다. 깨달은 게 있는지 묻습니다. 없습니다. 이 질문들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시간이 되시면 38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정말 주님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세상의 운영의 원리를 물어보시는데요. 하나님이 욥에게 바라시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질문을 읽어 내려가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이 자신이 이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착각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흙덩이가 하나가 되는 것, 너 이거 네 힘으로 할 수 있었니? 이슬이 내리는 거, 이치를 알고 있니? 물어보는 겁니다. 이슬조차 판단하려는 그 욥에게 모든 판단, 그 판단에서 그 세상에서 하나라도 관여한 것이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욥이 계속 투덜거리거든요.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복을 못 받고 정의가 행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근본적인 질문들을 쏟아내시고 이 근본적인 것들을, 당연한 것들을 쉬지 않고 운영하는 이가 너인지
나인지, 그런 판단은 누구의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질문 속에서 욥이 대답하다가 42장 2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마침내 인정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그리고 주께서는 못 이루실 것도 없습니다라고 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욥이 안 된다고 말했던 그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면 자신이 어떠한 도덕적인 의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욥이 고백합니다. 자기 판단과 자기 운명을 다 맡긴 사람의 태도가 42장 2절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이렇게 주님께 모든 판단과 모든 삶의 이치를 맡겨놓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이 지금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는데 이 모습이 유사하게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 말씀입니다. 안 나와요, 자막에.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창세기 18장 27절인데 그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소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주님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7절에 아브라함의 고백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주님과 끝까지 논쟁하면서도 자기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굉장한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막 구해요. 소돔 사람을 살려달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선 넘은 고백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그 계획을 돌이켜달라고 계속 탄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위치는 또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저는 이런 담대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넘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지는 아는 거예요. 주님, 저는 티끌과 재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시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욥이 이제 자기 한계를 깨달은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것은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정의와 모든 공의와 세상 질서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했던 그 욥이 이제는 자기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이 정하신 선에서 머물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거두어 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거두어 드리는 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뱉은 말 스스로 거두어 드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근데 성경은 회개를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회개하면 스스로 거두어 드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도 예를 드는 겁니다.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제가 제 차를 누군가에게 맡겼어요. 어디 갔다 올 테니까 며칠만 좀 여기다 주차해 놓을게요. 혹시 누가 차 빼달라고 하면 빼주세요 하고 맡겼어요. 근데 그 차를 이제 맡아준 사람이 제 차를 가지고 막 운전하고 다니신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운전하고 다니시다가 사고를 내버렸어요. 근데 심지어 그 사고가 저희 집을 들이받은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그분은 그 사고를 내고 나서 다시 저를 만나서 법적인 처벌을 다 받으셨고요. 합의도 했고요. 용서도 구하셨고요. 제가 용서도 했어요. 자, 이제 다 끝났죠. 법적 처벌, 용서 다 됐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또 차를 맡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거 차라고 생각하면은 좀 여러분이 쉽게 말할 수 있는데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전세금을 맡겨놨는데 다 써버렸어요. 그 심지어 내 이름으로 막 빚까지 내버렸어요. 근데 법적 처벌받고 용서했어요. 또 돈을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못 맡기죠. 용서했지만 처벌은 다 받았지만 다시 이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회개라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관계로 되돌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그 죄의 결과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회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구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됐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 거예요. 언제로요? 죄짓기 전으로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그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의 관계로 모든 것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 말씀 들으면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는 사건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 회개했다고 막 고개 뻣뻣이 들고 다니시면 안 돼요. 회개는 사건을 돌리는 게 아니라 뭐를 돌리는 거라고요?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회개의 능력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사랑의 원자탄 손영원 목사님이 그 아들을 죽였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들을 죽이기 전의 관계로 회개하고 돌이키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티끌은 지금 욥이 티끌에서 회개하잖아요. 티끌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썼던 아파르라는 흙을 말합니다. 아파르라는 흙인데 이게 경작하기 어려운 흙, 티끌, 먼지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티끌의 그 먼지에 경작하기 어려운 흙에 자기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자기 형상이 되게 하시고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생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다 옳게 여겼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이젠 제 자리를 알겠습니다. 이 땅을 운영하는 분이 누군지 알겠습니다. 그게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깨달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좀 어떤 크게 한번 회개했던 적이 있었는데 뭐 큰 죄 지은 거 아니에요. 그냥 하던 일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나 왜 이런 걸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허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제가 해야 되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옳다구나 하기 싫은데 잘 다쳤다. 이번 기회에 딴 사람에게 넘기자 그랬을까요? 아니요. 허리가 다쳐서 왼쪽 다리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데 그 다리를 질질질 끌면서 제자리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가서 쉬라 그랬어요. 근데 섬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요. 섬기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다 하고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서 천장을 보면서 참 많이 회개하고 울었어요. 주님,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감사함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이 있음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계속 거기서 왔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회개하고 나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회개하고 나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르심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욥이 회개하고 나서 42장 10절 말씀에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아까 얘기했죠? 병원에 찾아와서 정죄했던 그런 사람들 같은 친구들. 너 숨은 죄 있어서 자식들 다 이렇게 죽은 거야. 실은 이렇게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해 줍니다. 기도해 주고 그 친구들을 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욥의 그릇이 넓어진 거예요. 근데 이 그릇이 그냥 넓어진 게 아니라 욥의 뿌리가 욥의 생명력이 너무도 강력해서 이 그릇을 깨버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 교회 나가면 그 대추나무 칼국수라는 집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그 집 대추나무가 참 탐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은 이 나무 되게 탐난다 하니까 같이 가던 분이 아니 대추나무집 칼국수에서 대추나무를 가져가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탐난다고요? 라고 하니까 왜 탐나세요? 물어봤어요 저한테. 왜냐하면 그 대추나무의 밑에 바켓을 한번 자세히 보신 분 계십니까? 바켓가 깨져 있어요. 그 왜 깨지는 줄 아세요? 뿌리가 너무 힘이 세서 바켓을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멘트 이렇게 발라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우리 애들 등교시킬 때마다 그 길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런 생명력을 주십시오. 이 그릇마저도, 나를 담은 그릇마저도 깨버릴 수 있는 그런 강인한 뿌리와 같은 복음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이 이야기는요, 욥이 지금 원수 같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욥의 그릇이 깨지면서 욥의 뿌리가 즉 막 사방으로 뻗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욥은 더 넓은 사람이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욥의 편을 들어주잖아요. 그럼 욥은 어디로 갈 수 있냐면 정죄자의 자리로 갈 수 있는 너무 쉬운 길을 지금 보게 된 겁니다. 너네 봤지? 하나님이 나한테 옳다 그러지? 너네 틀렸다 그러지? 너네 지금 번제하고 있잖아. 그거 봐. 내가 맞았잖아. 욥이 그렇게 가지 않고요. 그냥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제일 유치한 신앙이 뭔지 아세요? 남 잘못되는 거 보고 나 옳은 거 확인하는 신앙입니다. 그것만큼 참 애잔한 신앙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평생 평안을 모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꼭 어디 하나 다쳐야 자기가 주 앞에서 옳다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린 이미 예수님의 피값으로 옳다 인정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저 사람 잘되나 잘못되나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옳고 그름 대신에 정죄 대신에 중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기 뿌리를 키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욥에게 엄청난 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복 받고 중보해 준 게 아니에요. 원수를 품고 기도해 준 다음에야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욥이 거둔 회개의 열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욥의 원래 포지션이 뭐였는 줄 아세요?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 원래 욥의 포지션, 욥기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욥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원래 욥의 포지션이 중보자였습니다. 근데 고난이 오면서 중보자가 아니라 판단자가 되고 원망자가 되고 자기가 도저히 중보해 줄 수 없는 그런 친구들이 자기를 핍박하기 시작하죠. 근데 욥이 그 모든 시간을 주님 붙잡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이겨내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나의 혈육을 중보해 주는 중보자에서 이제는 원수를 위해 중보해 주는 진짜 예수님 같은 중보자로 성장하게 됐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시고 살아가는데 더는 그게 통하지 않고 고난이 찾아온다면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 고난의 목적은 이제 나에게 주님이 새 수를 부어주시고 새 은사를 부어주셔서 내 이전 묵은 은사를 제거하시고 더 큰 은사를 주셔서 앞으로 다가올 시대 속에서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함인 것을 저는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서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리고 그 은사가 더 이상 무익하게 돼버린다면 이것은 지금 주님이 다시 한번 은사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특별한 목적 있는 고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은 있을 수 있지만 목적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식과 나의 판단을 변화시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끝으로는 내 부르심을 내 은사를 더 확장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